해주신 법장 스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있기 전에, 특별 강의가 있기 전에, 특별 본문이 있기 전에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몽창 몰아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 해인사에서 여기까지 특강을 특별 본문으로 하러 와주신 법장 스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박수 아니야, 박수 아니야. 자, 박수는 치라고 그럴 때 저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이. 자, 모두 앉은 자리에서 스님께 앉은 상태로 일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 법문을 해주신 법장 스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장 스님은 2005년 일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2011년 노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으셨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수학 후 일본 하나조노 대학원에서 계율학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교 학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겸임교수, 조교정 교수 한사리, 일본 국제선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대표적인 번역서로서는 과학의 불교, 아비달마 불교의 과학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한 불교학술진흥상 최우수상과 일본 인도 불교학회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 2023년도에는 불교계 최고권위의 불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참 불교학자이기도 하며 수행자로서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하는 법장 스님이 이 자리에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 담아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별 본문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주제에 앞서서 저에게 월정장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 지금 사회 봐주신 혜성 스님께도 제가 꼭 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드릴 정도로 월정사에는 저랑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출가한 지 2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출가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계를 받고 맨 처음 한 게 우리 사자함에 와갖고 정멸보궁에서 3일 동안 철야 3000배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때는 길불사가 되기 전이어갖고 가는 길이 엄청 험했었어요. 중간에 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물을 그래서 마셨던 페트병에 담아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유학하는 과정에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스님들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연 스님도 계시지만 많은 우리 공부하시는 스님들, 교학하시는 스님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월정사에서도 좋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약간 그런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었는데 유학 초기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2011년 3월 13일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집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진 터지고 3일 뒤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뭐 가진 것도 크게 없지만 그 유학 생활을 시작하니 금세 가진 게 다 바닥이 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께서 진짜 모르는 어느 분이 저에게 택배를 한 상자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그 택배가 굉장히 큰 박스였는데 열어보니까 다 먹을 거였어요. 3분 카레, 3분 짜장, 김,
뭐 거기에 뭐 저거 뭐지 저 참쌀인가 지금도 기억해. 동그란 과자 있습니다. 쌀과자. 예. 뭐 그거랑 뭐 요저거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 도반 스님 중에 향산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해명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혜성 스님의 사제입니다. 이 스님이 도반이 고생하는데 공부하고 있다라고 월정사에 얘기를 했고, 당시 사자암 감원이신 회량 스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먹을 걸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로 요기를 좀 하면서 유학생활 초기를 적응할 수 있었고, 올해도 방금도 조금 일찍 와서 정말 오랜만에 해량 스님께 인사드리면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올 정도였고, 또 우리 교구장 스님, 주지 스님께서도 제가 유학 중에 방학 때 이제 나오면 갈 데가 없던 거예요. 그럴 때 여기 항상 와 지냈었는데, 그때 여기 만월 노인 요양원을 막 지었을 때입니다. 그 1층에 가면 스님들 방이 있는데 거기서 지냈었어요. 한국에 들어와도 몸담을 데가 없으니까 도반 스님이 여기서 지내라 라고 해갖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서 했고, 그때 교구장 스님께서도 저에게 차비다 또 공부할 때 써라 라고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걸로 또 공부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 본사는 아니지만 사형사제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적응할 수 있었고, 교학을 닦을 수 있었고, 학위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해인사의 학감, 또 동국대학교의 교수,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토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인 스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꼭 사자암에 가서 기도를 꼭 해봐라. 그 기도 원력은, 기도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디에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존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가족 기도죠? 본인 기도도 조금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 집, 바로 여러분의 법계입니다. 그곳에 가족들이 다 행복하실 수 있고 다 즐거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공덕이라는 건 그렇게 남아서 상주한다고 합니다. 불교에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법문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처음 듣자마자 그냥 뭐 생각 없이 저라는 존재가 법장 또 스님, 법장 스님으로서 있을 수 있었던 첫 시작이자 토대는 저에게 월정사이며 상원사이며 사자암이었었습니다. 또 그 인연이 근래에 이어와서 자연스님께서 여러 저에게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대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법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2차례 정도 가는데 대전 문수선언 그래서 오니까 또 아는 척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월정사 문수선언도 알게 됐죠. 이 인연이 또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수행해 나가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이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월정사, 상원사, 사자암, 그리고 이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저를 증명해 주시는 거고, 이 시간 이 순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모두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까 거듭 주지스님께서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또 시작에 앞서서 혜성 스님께서도 날짜를 꼭 확인했죠. 우리 어쩌면 오늘이 12월 24일, 14일이죠. 2024년 12월 14일, 외우기도 쉬워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될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고, 이 순간을 옆에 계신 도반 스님들, 또 도반 분들, 그리고 모두 함께하는 이 화합된 자리에서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공생하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봉창 기도를 봉행하실 겁니다. 금강경 봉창 기도의 가장 핵심은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의 첫째도 행복이고, 둘째도 행복이고, 셋째도 행복입니다. 기도에서 불행해지고 싶은 분 없으시죠? 네. 축원을 꼭 올리죠. 기도의 끝은 반드시 축원을 합니다. 축원이죠. 행복해지기 위한 서원, 발언을 올리는 거고, 스님들이 그거를 지극한 마음으로 대신해서 부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서 절을 하시고 또 독경을 하시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누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님께서 이것을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봉찬기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아까 교구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형문화재에 도전한다고 하십니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겁니다.
유형문화재는 이렇게 남을 수 있겠죠? 이게 한 1000년 되면 유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습니다. 근데 문화재예요. 왜 문화재일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뭐 세시풍속이라고도 하지만 문화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무언가, 불교에서 그걸 의지처라고 하죠. 그게 간절하게 있다라고 하면 아까 자연 스님께서도 우리나라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호국정신, 그리고 그 호국정신의 기반은 폭력이 아닙니다. 비폭력이지만 그 비폭력에 염원이 담겨 있었고 신심이 담겨 있었고, 제가 어디서 왔죠? 해인사에 뭐가 있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왜 만들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몽고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경판 판다고 몽고군이 되돌아갈까요? 뭐 그걸로 때리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 불을 질러서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응축되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기도는 모이는 힘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이고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음 한 달을 기다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줄 겁니다. 아까 자연 스님께서 옆에 앉아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이 조금 추운 것 같아도 잠시 후에 기도가 시작되면 땀이 나서 에어컨을 틀고 한다. 왜 땀나죠? 열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온기는 뭐죠? 땀 냄새입니까? 기분 나쁜 겁니까? 열을 전해서 추위를 이겨내고 힘들어서 졸릴 수도 있을 때 서로에게 다시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말 그대로 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업을 많이 전해줍니다. 그쵸? 업대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 업이 우리에게 진짜 힘들어요. 업 떼내려고 기도하는데 되돌아가는 길에 또 업을 쌓아요. 당장 톨게이트만 나가도 앞차가 조금 밀리면 바로 업을 짓죠. 신업을 짓고 구업을 짓고 의업을 짓고, 그래서 매번 기도하는 겁니다. 교구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수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 기도가 성취될 수 있을지언정 기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소원이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소원이 들어줄 수도 있지만 기도는 계속 쭉 하는 겁니다. 안 될 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될 때까지. 잘 아시네요. 제가 자주 써먹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 올렸는데 100일 돼서 할 거면 다 했지. 그럴 거였으면 스님들이 벌써 강남에 땅 다 샀습니다. 그쵸? 100일 기도로 될 거였으면 다 됐어요. 1000일 기도였어요. 다 될 거였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스님들마다 매주 로또 1등은 다 스님입니다. 그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로또가 되려면 어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사요. 근데 로또는 될 때까지 산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로또가 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까 혜성 스님이 끝나면 금덩이 하나씩 준다고 했죠? 네, 꼭 기억했다가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 금덩이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금은 언젠가 팔려나가고 그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싸움이 될 수 있는 집착의 원인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생기고 그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팔정도 수행을 통해 그걸 멸하는 고짐멸도를 닦아나가는 겁니다. 탐진치에 빠지지 마십시오. 탐진치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설사 나라 할지언정 탐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여러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스님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축복받았던 걸 텐데 절에서 애가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12월 11일 개봉했나 지금? 이승기 나온 영화 있죠? 스님이 애를 낳아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건 좀 다른 방법이에요. 그 영화를 저도 곧 보고 한번 좀, 저는 계율이 전공이고 좀 보시면 투게더라고 해서 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방송 PD가 자연스님 방송 PD랑 같은 분입니다. 최인규 PD입니다. 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PD의 승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이 2개인가 3개 하는데 자연스님 하나 저 하나 하니까 꼭 좋아요를 눌러야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잘리면 나중에 BBS로 가든지 하겠죠. 근데 PD는 먹고 살아야지. 그 인연을 또 이어주는 거니까 꼭 좋아요를 자연스님 방송 제 방송에 꼭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
법장 스님 법문 보고 누르러 왔습니다라고 꼭 적어주십시오. 자연 스님 방송에. 오늘 법문 주제가 금강경으로 만나는 나와 우리. 근데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랑 웃으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 하죠? 삼법인.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게. 역시 월정사 좀 다릅니다. 타너 스님이 계셨던 바로 그곳 완전 다릅니다. 다 알고 계셨죠? 네. 뭐라고요? 삼법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법에 인자를 달고 있는 건 불교에서 무드라라고 해서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인자 달고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삼법인, 해인. 네. 해인은 각각을 다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무상고무아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무아이며 무상한데 그걸 모르고 집착하면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무아인데 내가 있죠. 무아인데 우리는 나를 찾고 있고 참나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참나를 진짜 나로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스님이 아닙니다. 저는 속가의 이시성을 가진 모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어머님과 2명만 가족이 돼서 아버님은 좀 일찍 떠나십니다. 2년이 다 돼서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정성껏 사랑받으면서 자라다 갑자기 출가해버렸어. 출가하기 제일 좋은 조건은 홀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물러설 데가 없어요.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일념으로 정진을 잘해서 수행을 잘해야 유일한 효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쵸? 이제 나가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어느덧 40대 중후반이어가고 그냥 더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전 또 교학을 하다 보니까 뭐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지금같이 법문, 강의 다양한 것들을 하죠. 그게 유일한 효도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둘씩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처음 출가했을 때 4번 행자였었습니다. 출가하고 나면 이름이 없어요. 저는 행자를 2번 합니다. 처음에 저는 원래 본사가 봉선사라고 해서 남양주에 있는 절이었는데 아십니까? 네. 남양주 봉선사에서 저를 찾으면 못 만나요. 행자만 하고 살지를 않아서 제가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남양주가 서울에서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아는 분들 오시더라고요. 수행이 방해됩니다. 그쵸? 출가하면서부터 우리는 출가를 했는데 계속 뭔가 끄달리는 인연이 있어요. 그 인연이 업보가 됩니다. 그 순간 그게 만약에 끄달리면 그 순간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싶어 하거든. 스님들이 출가 성공률이 되게 낮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는 계단위원이라고 해갖고 출가 관련된 일도 하는데 한 해에 지금은 많이 줄었죠. 많이 해봤자 뭐 1년 다 통틀어서 한 120분 정도, 많으면 110분 정도 출가하는데 나중에 스님 옷을 입는 분은 그중에 한 80%? 많으면 적으면 70%까지 떨어집니다. 유혹이 너무 많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너무 많아. 스님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건 그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유혹과 승부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인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견디기 위한 자신을 위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찾을 수 없는 자신을 지금 눈앞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나, 무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나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시시각각 변해가죠. 여러분들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수많은 시간대에 수많은 인연들과 이 시간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때 계셨던 여러분들과 지금 봉창기도 속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뭇 또 다르실 겁니다. 또 여기를 기도가 끝나고 내일 가실 때 또 여러분 달라집니다. 불교에서 이거를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하죠. 3세라고 하죠. 하지만 그 3세가 실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무슨 행을 하냐에 따라 오늘을 보내는 과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행동하시고 기도하신 무언가의 원력이 여러분의 미래로 갈 것이고 그게 좋은 공덕으로 나의 현재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고 만들어주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한 사람의 생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에 큰 영향을 받으셨다는 사문유관에 그래서 생이 없습니다. 노병사가 있죠.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고 사가 끝이 아니죠. 사 이후에 또 뭐가 있죠? 윤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윤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무서운 힘은 업입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업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면하는 걸 먼저 고민하죠. 천상에 가서 뭘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지옥고를 면하기 위해 수많은 걸 하죠. 기도에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업장소멸이죠. 선업이 많은데 소멸시켜달라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그래서 구사론에서도 구사론이라는 불교의 논소가 있는데 삼선도의 중생은 다음 생에 사막도에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살면서 악업을 계속 져 여유롭거든. 근데 반대로 사막도의 중생이 삼선도에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을 일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옥에서 악한 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겠죠. 고통받기 바쁜데 그게 다 지나면 그래서 삼선도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가지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또 그러한 우리가 다람쥐 챗바퀴도는 힘든 윤회의 굴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약에 나라고 하는 무언가를 쫓는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힘든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감정도 바뀌지만 시시각각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죽음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14일은 내일부터 기념될 날일 겁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는 건 2025년의 12월 14일이겠죠. 1년이나 지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면 여러분들 그동안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로션을 바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달팽이 로션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을 바르셨을. 달라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나를 붙잡으려고 하면 힘든 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업만 쌓아갈 뿐이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 집착이 점점 커지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탐진치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도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대승정종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책들 갖고 계시죠? 네. 책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제가 오늘 받아왔습니다. 없으신 분은 꼭 다 있으시죠? 네. 없을 리가 없죠? 네. 저는 초판본입니다. 책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까 저희 신행 그 국에 가갖고 해인사에도 좀 이걸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게 하려고 한다고 너무 퀄리티가 좋습니다. 일단 기도책이 좋아야 기도할 맛이 납니다. 만질 때 기분이 좋잖아요. 왜 좋은 거 삽니까? 만질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냥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 돼요. 실용성을 따질 거면. 근데 너무 잘 만들어놨죠. 우리 책 보면은 9쪽부터 해갖고 대승정종분인데 여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여기 또 번역에는 실제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중생이 열반을 못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부처의 눈으로 볼 때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받아야 될 중생이라는 건 사실 없고 우리가 눈 떴을 때 모두가 부처임을 알기 때문에 이미 다 열반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열반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부터가 금강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금강경에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시자상. 근데 이게 뭐 자연스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을 텐데 한문본으로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상은 싼냐, 쌈즈냐라고 해서 여기 해석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관념입니다. 단순히 생각이라고 번역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쌈즈냐, 싼냐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는 고정관념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식이 한번 생기면 쉽게 안 바뀌죠. 우리 한번 고정관념 생기면 잘 안 바뀌죠. 그게 우리를 이분화시키고 서로를 충돌시키고 싸우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한 번 더 들어봐도 되고 한 번 더 생각해봐도 되는데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적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아, 아뜨만이라는 겁니다. 아뜨만이 있다는 쌈즈냐,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뜨만이 엄청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실존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쓸모없습니다. 얘는 불변입니다.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신분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빨래하는 사람은 대대손손이 빨래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성장기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출세하려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안락해지고 나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면 바뀐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것이죠. 바꿀 수 있습니다. 아뜨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조금 힘들지언정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죠? 왜 기도합니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려고. 로또 맞으려고. 올린 분 없죠? 다음 주 로또 1등 발언 적은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수많은 축원을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뭐 종종 적은 있어요. 부동산 값 뭐 이렇게 오르라고. 계실 겁니다. 그죠? 계시죠? 삼성 주식 다시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종종 올라옵니다. 저도 다 꼼꼼히 읽기 때문에 스님들이 생각보다 축원을 꼼꼼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의 그게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 법을 다시 전하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중생구제, 중생제도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축원을 정성 들여 올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믿고 축원을 올리시는 거고 기도에 동참하셔서 말 그대로 봉찬기도죠. 저는 봉찬이라는 얘기를 듣고 봉찬회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 대승경전의 맨 뒤에 나오는 유통분의 내용을 바로 접했습니다. 환희 용약한다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것을 찬탄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고 스님들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성심성의껏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제 목소리 엄청 크죠? 네. 여러분 제 목소리보다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아니 그러면 제 목소리에 묻힙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스님들 내리에 박히고 부처님 곁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연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세일할 때는 저기요 저기 여기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 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한 분이라도 더 닿기 위해. 그 다음 끝에 여러분에게 기도 성취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영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을 갖습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를 의심합니다. 이게 맞나? 되나? 그러면 모든 게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죠. 인연을 의심하는 건데 인연을 의심하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고 어찌 수행할 수 있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아까 삼법인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뭘로 깨달으셨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유명한 말 제가 말은 바로 알아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멸하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쑥스러워서 그래. 그쵸? 이제 다 알아. 부처님 뭘로 깨달으셨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불교 경전의 우다나라고 하는 곳과 율장대품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로 깨달으십니다. 연기로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이어짐을 알고 계시고 그 이어짐 속에 모든 존재가 다시 이어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인과라고 하죠. 근데 불교는 인과도 있지만 연기에서 좀 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인연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은 인연 생기라고 하는 네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인연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에 대한 줄임말이죠. 그래서 연자는 이어질 연자죠. 그래서 인연이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다시 또 다른 인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춘원 이광수가 지은
청법가죠. 청법가 뭐라고 나옵니까? 옛 인연을 새 인연을 기가 막히십니다. 이어서 맺죠. 근데 내용이 조금 원래 다릅니다. 옛 인연을 잊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옛 인연은 과거에 불교를 몰랐을 때 지었던 여러 악업들을 그렇게 잊고 좋은 새 인연을 맺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옛 인연을 이어서도 또 불교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쌓은 여러 가지 법과 수행에 좋은 인연을 또 이어서 나에게 더 좋은 인연이 이어오게끔 좋은 곳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아까 제가 법문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좋다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좋은 곳이 됩니다. 내가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어디가 돼도 싫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에서도 그 음식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설사 작은 음식일지언정 내가 행복해지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다 효도관광 받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김치찌개 드시고 뭐라고 해요? 집이 최고다. 그쵸? 프랑스 에펠탑에 있다가도 어디 뭐 콜로세움을 보다가도 저기 어디 만리장성을 보다가 와도 볼 땐 좋아. 근데 공항 딱 도착,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집에 와서 씻고 테이블에 앉아서 김치찌개 드실 때가 제일 행복해. 집이 최고다. 그러면 이제 자식분들은 이제 화내죠. 그럴 거면 이제 나가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죠. 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머물러서 좋은 건 또 다른 겁니다. 그 좋음이 또 다르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걸 꼭 알려주십시오. 너가 그걸 모르는 건 불교를 아직 더 깊게 몰라서 그래. 너 다음 달에 엄마랑 둘째 주 토요일 날 어디 오면 돼요? 월정사 봉창기도 좀 가자. 그러면 네 그런 게 다 고쳐진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더 좋아지는 것이고, 좋은 인연을 쌓는 것이고,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선 없는 나를 통해 이어진 인연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트만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아닌, 하나의 중생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아닌, 고결하다고 생각되는 생명으로서의 내가 아닌, 나만을 생각하는 내가 아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뛰어넘는 참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근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와즈락 제디까라고 해서 능히 자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능히 자르기 때문에 단단하죠. 그래서 금강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방금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자신 있게. 맞습니다. 능단 금강경이라고도 합니다. 능히 자를 수 있다 해서 뭐든지 자르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뭘 자를까요? 업과 번뇌를 자르는 겁니다. 우리 파지옥진언이라는 것에 보면 번뇌단이 나오죠. 번뇌를 과거에는 자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오는 거거든요. 아까 과거에 지은 나의 행에 대한 에너지가 미래로 가고, 그 미래의 힘이 나에게 지금 온다라고 했죠. 올 게 정해져 있어요. 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는 통로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못 오게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번뇌단, 대승으로 와서는 그걸 아예 소멸시키자라고 해서 업장 소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능히 자르는 힘을 주는 게 바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아까 교구장 선생님께서 금강경의 대의와 같이 수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무조건 스님들이 아십니까? 라고 하면 큰 소리로 네 하면 무조건 맞아요. 스님들은 꽈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대의가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잘하셔. 파이집. 자, 다 함께. 현삼공. 그래서 두 가지의 집착을 파하고 세 가지의 공함을 드러낸다가 있습니다. 무엇을 파하냐면 아공과 법공입니다. 바로 이 아뜨만,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게 모든 상을 없애는 첫째고, 그게 없어질 때 참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공도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 집착하면 그 집이, 그 법이 고집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집니다. 또 그게 아닌 사람을 또 우리가 싫어하게 되죠.
탕수육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까? 다 다르죠? 탕수육은 맛있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법집을 없앤 겁니다. 찍먹이냐 부먹이냐라는 방법론을 두는 순간 다투는 겁니다. 그게 법집입니다. 그쵸? 찍먹인 사람한테 소스 부으면 바로 싸워요. 그쵸? 부먹인 사람한테 찍어 먹으면 깨짝깨짝거린다고 싫어하고. 근데 탕수육은 원래 부어 나오는 건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 옛날에 먹었던 탕수육은 다 이렇게 소스를 넣어서 볶아서 나왔어요. 그죠? 예. 그 탕수의 숫자가 식초 숫자여서 거기에 버무렸다는 뜻이거든요. 어찌됐건 탕수육을 제일 맛있게 먹는 법은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게 법집을 없애는, 불교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찍먹 부먹만 없애도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공함이 드러나니 바로 아공을 얻을 것이고 법공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공이 있어. 아공과 법공을 따로따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리고 금강경에서 이 세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하게 둡니다. 아기공룡 분리 아십니까? 네. 라면은 뭐에 끓여 먹어야 맛있습니까? 구공탄. 세 번째가 구공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구공이 아닙니다. 아공, 법공을 다 아우르는 모든 것이 다 공함을 알아라. 그래야 무상을 알 수 있고 무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중심하라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관념,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 번역이 관념이라고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독경한다는 자체가 금강경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생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얘는 시시각각 바뀌죠. 네 맘 내 맘이 다르잖아요. 관념은 다릅니다. 한번 굳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시계죠. 벽돌이라고 하시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누구 계셨네? 얘 왜 시계입니까? 우린 그렇게 얘에게 관념을 씌운 겁니다. 말 그대로 얘 누구에게 던질 수도 있죠. 그럼 흉기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관념화된다는 건 되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관념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바로 10페이지 두 번째에 집착 없는 도시에 등장하는 대상에 대한 관념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안 바뀝니다. 이 대상에 대한 관념은 무엇이냐면 시계를 이렇게 생긴 걸로 보는 겁니다. 얘를 불교에서 니미따라고 부릅니다. 표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겨서부터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얘는 얘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더 무서운 게 생겨요. 얘 아니면 그때부터 시계가 아닌 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12쪽에 보면 열애의 참모습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나오죠. 부처님에게 30 이상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걸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부처님을 모습을 굳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성화시킵니다. 그거를 락샤나라고 해서 금강경에는 사실 상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마라집 스님이 다 모양상자로 하시기 때문에 이 상상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이 발전합니다. 관념화시켰다는 걸 대상화시키고 대상화시킨 걸 형상화 굳히는 산냐, 니미따, 락샤나라고 하는 이 세 개로 인간이, 한 사람이 자신의 틀에 갇혀버리는 것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금강경의 반야의 힘은 이 고정되는 걸 없애는 겁니다. 고정되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생으로 살고 범부로 살고 있으면 중생이자 범부이지만 매일매일 진일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성불이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가족들이 더 행복하시면 좋겠죠? 네. 지금도 행복하죠? 네. 그럼 지금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 오늘같이 내일 행복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모레는 마이너스 2입니다. 우리는 내일 더 행복하고 싶고 내일 더 좋고 싶습니다. 여러 지금 정치적인 일도 있고 사회적인 일도 있고 경제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또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죠? 더 나아지기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로 인해 발현됩니다. 여러분이 참나로 고정되지 않은 여러분으로 살아주실 때 그 힘이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타인도 소중함을 알고 타인도 행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너무 많은 것들을 유튜브로도 접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보시죠. 그 지적 수준들이 되게 높아지셨어요. 지적 수준이 높은데 오히려 사는 게 더 피폐해졌어요. 왜 그러죠? 알려고만 해서 그래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의 종교죠. 지혜의 제일은 누굽니까? 문수보살. 문수보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또 너무 또 상원상원하고 월정사가 또 서운해야지. 사자함도 있는데 여기 계셔요. 여기. 그리고 문수선원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식은 아는 거지만 지혜는 실천하는 겁니다. 당장 이제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신 걸 대구로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다시 실천해 주십시오. 불교에서 그 실천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 수행하죠. 마음 닦는다고 하지만 수심하지 않으시죠? 뭐 하죠? 수행하죠. 너무 마음에 집중해 있으면 행을 놓칩니다. 행할 때 마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수행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수다니 빠따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그 행에 의해 바라문이 될 것이며 그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행은 단순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쌈스카라, 쌈지냐 또는 쌍카라라고 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교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게 나오면 부처입니다. 스스로 부처임으로 살아주시면 여러분이 부처이고 우리가 부처입니다. 그 답은 바로 금강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특징이 모두 헛된 것이니 특징이 특징 아닌 것을 본다면 바로 부처를 보리라. 어떤 것도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으로 금일 봉창기도를 간절하게 일심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열기를 전하며 가득 담은 서원을 가족들에게 회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될 일도 될 것이고 모두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이고 자연 스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교구장 스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저에게 또 소중한 시간 내줬던 해량 스님 또 혜성 스님 승우 스님 모든 분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더 행복해지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와 항상 더 행복하시며 좋은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도 여기서 또 만나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가득하시길 바라드리며 금일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저녁을 위해 무려 10분이나 일찍 끝내주신 법장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짧게나마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문들 꼭 닫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옷들 연비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은 항상 똑같은 그때 그 시간 4시 반. 와, 10분 일찍 끝났잖아. 4시 반부터 저녁 공연을 배식할 예정입니다. 모두 천천히 공연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자연스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온라인 신행 도반 OWBN. 생명평화 발언 및 자비나눔 송구영신 한마당 5대 산월정사에서 사부대중과 지역 주민들의 갑진년 한 해를 회양하고 을사년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자비 나눔과 생명평화 발언을 통한 시민